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까지요. 12절에 조금만 읽으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베드로의 2차 설교입니다. 2차 설교. 1차는 언제 했어요? 오순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설교하는 그 바로 직전까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천상의 목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스웨덴 가스펠 싱어를 아십니까? 이름이 뭐냐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고 다리 중에서는 한쪽 다리가 아주 짧은 그런 성인이 됐는데도 자라지 않아요. 발육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기 때 그 다리 그대로.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다리로만 생활하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걸로 밥숟가락질도 하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포크 나이프질도 하고, 그걸로 운전도 하고, 또 그 다리 하나로 또 기름도 넣고 다 하는 분이에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런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딸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똑같이 그렇게 교육을 받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난 그녀는 수영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4개나 땄대요. 두 팔도 없고 오로지 다리 하나만 있는데 금메달을 4개나 목에 걸었답니다. 그 이후에 또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음악을 공부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순회 공연하기도 했죠. 지금 아마 나이가 지긋해서 아마 은퇴할 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녀가 언제 한국에 와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그 무대 공연을 하는 가운데 중간에 자기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마다 특별한 목적대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저에게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것이 없다는 것, 온전한 신체를 가지지 못한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가스펠 노래 때문에도 그렇게 막 은혜 받고 막 감동받는데 그의 이런 짧은 연설과도 같은 간증이 더 크게 울림을 주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중증 장애 가스펠 싱어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같아요? 장애인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녀는 육신은 비록 이렇게 중증 장애인일지 몰라도 그녀의 정신은, 그녀의 영혼은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정상이다. 아니 그거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지가 멀쩡해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그런 영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풀어야 되는 우리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 싶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히브리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장애인들을 상대로 지금 이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마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그 장애를 극복해라, 그 장애가 치유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장애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 나름대로의 이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애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장애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장애, 이것도 장애일 수 있죠.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 용서하지 못하는 장애,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장애,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하지 못하는 장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모습에서 떠난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돌아볼 때 어떠세요? 나는 지극히 정상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도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장애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영혼에 장애가 있다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성전 미문 곁에 하체 장애자가 일어난 기사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하체 장애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전뱅이. 이게 참 언어 순화가 좀 필요한, 성경의 번역이 좀 달리 돼서 언어의 순화가 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앞장에 43절을 보시면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두 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나타난 기적 가운데에서 특별히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전 미문의 하체 장애자가 일어선 사건을 특별히 선별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성전 미문에 고침받은 이 사건을 특별히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왜 중요할까요?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 동족 앞에서 다시 설교를 시작하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한 결과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고서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결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전도된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천 명. 그런데 성전 미문에 이 하체 장애자가 일어서는 기적을 통해서 설교하게 되고 설교의 결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5천 명이나 됐대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2천 명이나 더 많네요. 이렇게 커다란 그 결실을 맺은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핍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 1절로 넘어가서 쭉 읽어보시면은요,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제사장의 무리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옥에 갇히게 됐어요? 바로 이 성전 미문에 하체 장애자를 치유한 그 사건 때문에 설교하게 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돌아온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적이 없었다면 옥에 갇힐 일도 없었죠. 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됐고 그 주목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체포가 되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또 보세요. 4장 3절을 보시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어요. 갇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성전 미문의 이 하체 장애자가 고침받은 사건은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마귀의 역사도 뒤따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중대하게 여겨서 여기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록했던 거죠. 자, 그럼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영적 장애가 고침받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위해서 바로 이런 신앙의 길을 가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변화와 성장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변화와 성장의 의지를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보시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하체 장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나이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몇 살이라고요? 4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22절을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몇 세라고요? 40여 세. 정확히 40세도 아니고 40살이 훌쩍 넘었어요. 중년입니다. 장애가 있으니 남들처럼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으니 뭐예요? 평생 구걸을 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걸마저도 남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날마다 이 사람을 업어다가 이 동냥할 수 있는 이 자리에다 데려다 주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 자리를 오가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길에 그의 곁을 지나게 됩니다. 두 사도는 아마도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연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쳐다보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선언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40세가 넘도록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뭐 했다고요? 또 뛰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이 하체장애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것은 참 무모한 명령이죠. 왜냐하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 입장에서는 어떤 희롱과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이 혹시라도 믿음이 없고 막 괄괄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뭐라고? 당신 지금 나 장난치고 있는 거야? 놀리는 거야? 뭐 그렇게 말하면서 분노하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장애자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 그 말씀에 자기를 맡겼고 그리고 발과 발목을 움직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체장애자 마음속에 자신의 장애를 고치고 걷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소경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막 이렇게 면박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소원을 이렇게 아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외치는 그 모습에서 정말 눈을 뜨고자 하는 그의 강한 의지와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정말 눈뜨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심무하던 모 교회에 직장 근무하던 중에 사고로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척추를 다쳐가지고 전신 마비가 된 그런 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살이 훌쩍 넘어가는 20대에 그랬는데 30살이 훌쩍 넘어가도록 모친의 돌봄을 받으면서 아무 움직임도 못해요. 아무런 움직임도 못합니다. 그냥 침상에 누워서 밥 먹여주면 밥 먹고, 그리고 또 배변 받아주면 또 그걸 받아서 또 치워야 되고, 어머님이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방 와달라고 하는 그 누님의 요청에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신방하고 예배 드리고, 근데 이 형제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아무리 그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예배 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그래도 마음 열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형제는 나중에 이제 형제가 됐죠.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북교회의 장로님이 등에 업고 그리고 세례를 바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런 장애인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속사람이 변화하고 부족한 약점이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와 그런 갈급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냥 날 이대로 내버려둬. 이 자리가 좋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릇의 뚜껑을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그냥 완전히 차단하고 뚜껑을 덮고 사는 것과 같다. 뚜껑이 닫힌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이 열린 사람한테 저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이렇게 변화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열어놓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날 이대로 내버려도 뚜껑 닫고 있는 그릇입니까? 부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시고 의욕과 소망을 품고 열어놓은 채로 다가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영성이 구비된 일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구비된 일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루 몇 차례 기도해요? 하루 3차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대단히 경건 생활에 충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체장애자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그럼 이 기적이 없어요. 이 타이밍에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 생활에 충실한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특별한 영성이 있었어요. 그 영성은 바로 뭐냐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강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냥 두지를 않아요. 너무나 가엾고 너무나 안 됐어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멈추고 그 사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개선해 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처지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혹시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참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참 치유되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용기 내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어떤 성도님은 멈춰서서 아주 용기 있게 입을 열어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실이 또 있기도 하지요. 바로 이 미문의 장애자를 위해 걸음을 멈추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이런 영성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수원교회에서 아동반이 아나바다 운동을 했어요. 아나바다 운동 아시죠?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였냐면은 아동반 아나바다 운동 해가지고 얼마나 모았겠어요? 31만 1,710원이었습니다. 31만 1,710원. 수원교회 아동반이 이걸 어디에다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천안교회가 굉장히 좀 미약했습니다. 막 시작이 되었을 때 오산에서 분가에 나갔었죠. 그리고 또 한동안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직 막 이제 태동기에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천안교회 종교교육비로 지원해 줬어요. 거기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아동반이. 그렇게 지원받은 천안교회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이구, 막 재정 순위 보면은요, 넷째, 다섯째 막 이렇게 가요. 지금 요즘에. 그걸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때 정말 아무도 그럴 생각을 못했는데 수원교회 그 아동반이 그렇게 그런 좋은 일을 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천안교회가 이렇게 또 이바지했다, 일조를 했다. 오늘날 이 천안교회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네요. 성공했다니.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천안교회에서 요즘에 신학생이 3명이나 나왔잖아요. 그죠? 아마 이 아동반의 헌금으로 자라난 그 영혼들이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상의 경건 생활, 섬김의 생활에 충실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부디 그러한 선한 영성을 구비해서
타인에게 이렇게 기적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성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기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3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하체장애자는 단지 동전 몇 푼이라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가치였죠. 세상에 아무리 금과 은이 많다고 해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중증장애인이 걷게 할 수는 없지요.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뭐 줄기세포 무슨 치료제가 막 발달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막 비싼 돈 지불하면서 그렇게 될 미래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장애자가 바라는 것과 베드로가 주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항상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계세요? 뭐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출세하게도 해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환난도 면하게 해주시고 질병이 피해가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다 잘되게 해주시고 좋은 자부, 좋은 며느리 얻게 해주시고, 이 땅에 속한 것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온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복 위의 복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건 하늘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가치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복의 뿌리가 되는 복, 그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꼭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한 거, 비참하게 사는 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복, 복 위의 복, 뿌리가 되는 복, 이것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랬어요.
저는 그 대방 교회에 모 형제가 올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자매랑 결혼한 게 아니라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사바에 있는 자매와. 이 형제가 결혼에 대한 그런 소망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과 의지만 있다고 해서 이게 쉽게 성사가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관심 두고 돕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이 형제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형제가 참 착하거든요. 사실은 좀 지적 장애가 있지만 야, 그래도 어쩜 이렇게 맑고 티 없이 잘 자라났을까? 부모님이 참 애 많이 쓰셨겠다. 공 많이 들이셨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었는데 그 형제가 짝을 찾아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짝 찾는 일은 누가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짝을 찾았어요. 국내에서 못 찾으니까 해외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그런 교회 생활하는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평판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 형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좋은 짝을 만나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이 기적이에요. 이 과정도 기적이. 그렇게 한국에 온 그 자매도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참 착해요. 참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으시죠?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장애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장애도 영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치유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변화와 발전의 그런 의지와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건강한 영성을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기적을 주시거든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고 타인을 기적과 은혜의 자리로 안내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